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을 향한 예후의 개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예후의 개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내용인 거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30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완전히 우상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최대의 원흉이 있습니다. 그 원흉은 바로 시돈 엣발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세벨 여왕이죠. 아합의 아내이자 왕비였던 이세벨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우상으로 초토화시켰던 그 원흉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예후가 이제 이 이세벨을 만나는데 이세벨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화장.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정을 다 장악했던 그 엄청난 위력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자기 죽음에 대해서조차 그렇게 위기를 느꼈던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대담하게 예후를 화장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지금 뭔가 정면으로 대면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후의 위력을 느꼈던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 이세벨을 모시고 있었던 주변의 측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측근들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개혁 세력의 이제 여세를 막 몰아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부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후한테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창밖으로 내어 던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죽은 시체를 장사해야 될 것이라고 이제 명하면서 장사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6절에도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제 엘리야가 예언했던 내용인데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열왕기상 21장 23절쯤을 보시게 되면 이세벨이 이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시체를 개들이 핥아먹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뭐 부정한 그런 동물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 부정한 시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혐오스럽고 역겨운 그런 장면인데 그런 모습으로다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으로 만들었던 그 여인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심판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응징하는 것, 악을 이 세상 가운데 뿌리 뽑는 장면들, 꼭 어떤 이것이 악을 뿌리 뽑는 장면이라기보다도 뭔가 대재앙이라고 하는 것. 뭐 우리 요즘에 보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거 뭐 계속해서 뭐 쓰나미다, 지진이다, 엄청난 지금 재해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혹자들은 뭐 하나님의 뭐가 아니냐 뭐 이렇게든지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까? 물론 그것이 악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아, 나도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수가 있구나. 나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격리될 수도 있구나. 뭔가 단절되는 멸망을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늘 언제나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 나하고 상관없고 우리나라하고 상관없고 우리 민족하고 상관없고
물론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아이고 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야 되는데, 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저 영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일 수도 있는데 왜 어쩌다가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됐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있기도 하거니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은 뭡니까?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징계의 처리를 맞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개혁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0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자신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이 자신의 왕가를 이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합은요, 그 두 아들 말고도 후세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후세대들이 얼마만큼 있었느냐면 자그마치 70명 있었어요. 70명. 7절 보시면 6절 하반절에도 나오는데,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 곧 그들의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7절 그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70명. 사람들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는요, 뭔가 이 안에 통찰력과 예언과 진리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70이에요.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 70명이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70이라고 하는 수치가 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뭔가 어둠이다, 그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혁 세력이었던 예후의 이 개혁의 칼날에 정말 능지처참당하는 이 아합 가문의 후예들 70명은 부정적인 내용으로다가 사용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들이 끝내 어떻게 됐나요? 예후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후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인데, 예후가 자기의 손을 피묻혀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호위했던 어떤 관리들이나 이들을 지도했고 양육했던 그 스승들을 통해서 이들이 처단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단당하는데 이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왕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뭔가 예후가 위력을 가해서 왕자들 70명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여하튼 왕의 후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후가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면 9절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의로운 행위를 했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10절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 최후의 악은 다 그냥 마치 하늘에 비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제거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고 타협하고는 안 돼요. 악하고 늘 언제나 경계선에 있어야 됩니다. 악과 늘 언제 반대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언제나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악이 뭔가 우리의 삶에 엄습해 들어올 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분별력 있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은 악의 여파라고 하는 것, 그 여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타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하튼 간에 악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뿐더러 제자들에게 갈파했고 제자들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바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악의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악의 길을 도모하고 악의 길을 계획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새로운 뭔가에 이렇게 새로운 정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표명하면서 등장한 분이 있어요. 그죠? 공공의 선을 얘기하잖아요. 공공의 선.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 악의 모습을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지만 그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게 출애굽의 율법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선을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고유한 선의 의지, 악의 길을 도모하지 않고 늘 언제나 선에 힘쓰고 우리 하나님의 또 의를 힘쓰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의 그늘 아래 놓여져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그것이 악의 응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끝자락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은 분명히 뿌리채 다 뽑히게 돼 있는데 그 악의 그 언저리에서 놀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후가 그 아하시아의 조카들 남유다의 왕자들이나 또 남유다의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후가 이제 뭔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무튼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그 길 어간에 13절 보시면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어떠한 이 개혁의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이들은 도통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 소식을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대왕 대비마마라고 일컬어지는 이세벨을 문안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아주 순진하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예후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천진한 마치 아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예후가 한 번에 죽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4절에 이르되 사로잡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로잡으라. 저들을 죽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로잡으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체포하라는 거죠. 그죠? 체포하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죠? 예후가 뭔가 회유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자니까 뜻을 집행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럼 너희들 목숨을 내가 죽이진 않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충분하게 회유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악에 물들었던 또 악의 세력 가운데 연결되었던 이들이 예후에 우리 하나님의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14절에 보면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의 곁에서 죽으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생애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만남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사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삐까번쩍한 사람, 뭐 그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후세들이 앞으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우리 부모로서 또 우리 후세대들을 향한 또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일 수가 있지만 우리 후세대들을 향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여야 되냐면 믿음의 상속입니다. 믿음의 상속. 믿음의 상속.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나만 믿고 끝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세대들의 상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까지 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니는 길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예후가 뭔가 이 아합 가문과 아시아 가문의 사람들을 지금 그 왕자들을 죽이려고 의도했던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행할 수 있는, 물론 여기서 뭔가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드러내는 장면이지만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런 종교를 내가 왜 믿냐라고 이렇게 뭔가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대 사회에서의 의를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뭔가 열망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아무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촘촘히 들어오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작용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후가 개혁하는 내용을 통해서 뭔가요?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변 세계 가운데 들여져 있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늘 언제나 악을 악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내 힘의 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으로 내가 뭔가 대응할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선으로 그 악의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요? 악은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날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지혜로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뭐 이렇게 좋은 나무 열매의 씨앗 옆에 가라지를 뿌려갖고 이 가라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거죠. 어느 날 다 가라지를 뽑아서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을 정말 좀먹는 여러 가지 세상에 악한 그런 모습들은요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아예 그것을 정당화시키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휩싸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선의 길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선의 길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협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선의 섭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너무너무 고되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세상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남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세대들의 믿음의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들의 인생길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후세대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만나기를, 또한 믿는 것만으로 또 전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인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직장 상사도 좋고 직장 동료도 좋고 직장 후배도 좋고 그런 우리 후세대들의 주변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많아서 후세대들의 믿음이 뭔가 강력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떠한 악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어떤 악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우리가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이 끝까지 우리가 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길을 추구하며 선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 후세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다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축복기도 해주시고 우리가 또한 여러 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말씀의 분별력을 주십시오. 기도의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성화의 삶을 성숙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